빌립보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어느 시대나 문제는 있었고 어느 나라나 어느 교회나 어느 개인이나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틀린 거죠.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진정한 해결이 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 해결의 답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복음은 받았는데 이 복음을 진짜 누림을 어떻게 하느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진짜 이 복음을 누릴 수가 있느냐. 또 응답이 왔다. 이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가 있느냐. 복음을 누리는 답을 바울 사도는 간단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어려움이 왔을 때도 염려하지 말고 응답이 왔을 때도 염려하지 말라.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에서 지금 이 부분을 설명을 쭉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을? 여기 말하는 거예요.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누가요?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이 왔기 때문도 아니고 안 왔기 때문이도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그렇죠? 항상. 참 복음 가진 사람은 이겁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항상이에요. 항상. 우리가 이거를 놓치는 거죠. 항상. 응답이 왔으니까? 응답이 안 왔으니까? 그게 아니다. 항상이다. 응답과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뭡니까?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신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지킵니까? 힘을 주시면 지켜지는 거다. 하나님이 항상 내게 힘을 주시면 내 생각이 힘을 얻고 내 마음에 힘을 얻는 것이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치유되는 것이고 증인이 되는 것이다. 치유라는 건요, 힘을 말합니다.
병이 들었으면 내 몸 안에 있는 면역력으로는 이걸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꾸 염증이 생기고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약을 넣어가지고 면역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을 제거해주고 면역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힘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으면 어려움이 와도, 응답이 없어도 염려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염려 안 하게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 7명은 특징이 뭡니까? 간단해요. 렘넌트 7명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거. 힘들다, 뭐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 그런 말할 수 있는 힘, 이게 있으면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죠? 애들 못 키우겠어. 힘이 없을 때 나오는 얘기예요. 아이고, 결혼 생활 더 이상 못 하겠어. 힘이 없을 때 하는 얘기예요. 직장 생활 이제 더 이상 못 하겠어. 힘이 없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죠? 힘이 있으면요. 그런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예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마음도 안 가져. 힘이 있을 때는, 힘이 없으면 수시로 들려 이게. 내게 어려움이 왔다 안 왔다, 문제가 있다 없다,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 힘을 받으라. 염려할 것 없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라. 자, 물어보겠어요. 요셉에게 낙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항상 함께 있었다. 항상이에요. 이 힘을 24시간 갖고 있었으니까 요셉은 낙심할 시간도 없었고, 낙심은 요셉에게는 너무 사치요. 그죠? 낙심하는 순간 요셉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왜? 노예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낙심이다? 그건 요셉에게 죽음이에요. 사망 선고야. 그러니까 요셉은 뭐냐?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을 누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답이 보이고 증인으로 바뀌는 것이고, 사람들은 다 염려하고 있지만 우리도 염려하고 넘어질 수 있는데, 염려하지 않는 것은 잘나서가 아니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니 나도 염려에 빠질 수 있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바벨론에 있던 믿음의 렘넌트들을 보세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에스더를 보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들한테 전부 다 죽음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 앞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앞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병들어 죽는다는 것 앞에서도 두려운데, 힘이 빠지는데, 만일에 불치병이라는 암이 들어간다면 모든 것이 절망인데,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바벨론의 렘넌트들 앞에는 정치적인 죽음 앞에 있단 말이에요. 이건 피할 수도 없어요. 정책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정책이다 이 말이에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움싹다싹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보다 더 중요한 힘. 그 힘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힘이에요. 이게 있으니까요. 죽음으로 떨지 않고 망설이고 낙심하지 않고 당장에 사람들한테 뭘 줍니까? 답을 주잖아요. 왕 앞에서도 떨지 않고 답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고관 대신들 앞에도 답을 줄 수 있었단 말이죠. 이게 전도자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염려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않는 것이 전도입니다. 문제 앞에 낙심하고 있는데 낙심 안 하고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전도입니다. 물어봅니다. 당신은 뭐가 그렇게 평안하냐? 무엇에서 그렇게 힘이 나오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겸손히 말합니다. 난 당신보다 힘이 없다. 당신보다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근데 내게는 비밀이 하나가 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다. 그 말에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뭐가 있구나 인정합니다. 뭔가 이 사람에게 있구나.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요.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답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두셨어요. 축복을 받았지만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하지만 응답이라고 하지만 바울은 그게 응답이 아니었어요. 축복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가는 것이 바울은 축복이고 응답이었어요. 로마에서는 종교를 금지합니다. 독재시대입니다. 바울을 이단으로 법적으로 찍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 그리스도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이 있으니까 바울 사도는 옥에 가도 죽인다고 해도 그것이 개의치 않았습니다. 뭐였느냐? 오히려 감사였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죽는 줄 알고도 원망하며 기도한 게 아니고 탄식하며 부르짖은 게 아니고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뭐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병 때문에 죽을지 모르는데 말이에요. 문제 때문에 사업이 지금 안 될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경제문이 막힐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사람의 말로 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힘이 있으면 감사 될까요? 안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힘이 있으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육신으로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수준이 환경이 아니야. 기도할 환경이 아니야. 진짜 어려움 당하니까 기도할 힘이 생기든가 안 생기든가요. 기도가 안 나와.
그죠? 감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위드란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건 믿지 마세요. 함께 계시는 건데 뭘 믿어요? 안 믿어도 함께 계시는 거요. 믿는다는 것은 안 계시는 것 같아서 믿음으로 믿는단 말이거든.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까. 안 믿어도 함께 계신겨. 맞아요? 틀려요? 아니,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형상은 아니에요. 꼭 눈에 보여야 한다면은 아예 써놓고 다니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모자에다가 쓰고 다니시. 지금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은 내게도 역사, 네게도 역사. 어떤 사람은 나에겐 하나님이 임마누엘인데 저 사람은 아니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데 나는 아니래. 죄송하지만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셔요. 그리고 모든 일을 협력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셔요. 걱정할 거 없어요. 저 사람이 안 도와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박 권사님이 날 도와주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데 안 도와줍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바꿔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힘을 더 주시든지 더 잘하는 사람 붙여주시든지 그잖아요. 박 권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장로님이 있어야 하나님 계획을 이루지 장로님이 없으면은 장로님 같이 할 수 있는 사람하고 또 하나님 계획을 이루게 하셔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는 뭘로 하느냐? 감사함으로.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 거냐? 복음을 누리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누림이 안 된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 못해요. 누림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 알고 있는데 감사 못해요. 그 누림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 메시지를 엄청 잘 전하는 목사님도 누림이 안 되면 감사 못해.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하는 강사도 복음 누림이 없으면 감사 없어. 그런데 오히려 복음이 희미한 것 같은데 조금 아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 조금 알아도 조금 누리면 감사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몰라도 조금만 아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많이 안다고 감사 많은 게 아니요. 진짜 누리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속에 있었어요. 베드로가 고백할 때 그 고백을 주님이 칭찬하고 축복하는 거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을 다 제자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누림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 죽는다니까 다 도망갔어. 누림이 없으니까. 그죠? 오순절날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함께 계시는 걸 누리기 시작하니까 환난과 핍박이 와도 괜찮아. 이제 진짜 누림이 시작되는 거야. 복음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직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오직 성령. 여러분, 복음이 뭐지요? 복음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이 감사요. 그러면 복음을 누린다, 그리스도 누린다, 그리스도가 왕, 제사장, 선지자다, 그게 아니고요. 이걸 바꿔서 보세요. 이게 모두 사단의 짓이구나.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사단의 전략이구나.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은 이미 다 꺾였다. 이거 누리면 감사하잖아요. 저주 재앙이구나. 이 저주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무너지는구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 재앙이 무너질 것을 누리니까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잖아요. 이게 지옥 배경이구나. 뭐가 지옥 배경입니까? 지금 염려하는 게 지옥 배경 아니에요, 나한테. 내 생각, 마음속에 염려 오니까 뭐합니까? 불안하잖아요. 염려가 생기니까 불안하잖아요.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뭡니까? 아, 정신이 아파. 막 정신적으로 힘들어. 마음이 지쳐. 어떡하지? 이게 지옥 배경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인데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 염려될 거, 불안한 거, 이 모든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힘든 거, 이것을 끝내고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구나. 아, 이제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감사해야 되겠네. 이게 그리스도 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된다. 그게 누리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로 끝났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오직을 발견하면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축복이 옵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하니까 하나님 축복하시겠지? 그러면은 축복 안 하면 전도 안 할 거예요? 어느 전도사님이 신학을 갔어요. 목사님, 내가 신학을 결단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400만 원이 넘는 벌금이 나오고 면허 취소되고, 아, 내가 신학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죠? 그러더라고요. 아직 답 안 났는데 그랬더니 답 났어요. 아직 결단이 안 됐는데 나 결단했어요. 답이 났다는 말은 그런 일이 있어도 상관없이 나는 전도 일을 하겠다. 그게 답 난 거다.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온 거와 상관없이 나는 전도하겠다. 그게 결론 난 거다. 근데 지금 할까요 말까요 한다는 것은 답이 안 난 사람이 질문하는 거다. 자, 내가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한다. 믿을까 말까? 답 난 건가 안 난 건가? 에? 답 나는 거는 뭐예요? 예. 저는 이전에 살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 복음 말하는 것이 내가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저도 살고 싶지만 이 복음 때문에 저를 죽여야 된다면 죽겠습니다. 그게 답난 거잖아요. 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응답은 따라와요, 안 와요? 응답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게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응답이 따라와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감옥 문이 열려. 베드로 보세요, 4장에. 그죠?
죽는 줄 알았는데 응답이 따라와서 사자 입을 하나님 막아버렸어. 복음이 막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진짜 믿을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만 있으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게 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야. 뭐가 온다고요? 내 생각과 마음 속에 평강이 임해요. 전에는 막 염려가 생기고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아. 평강이 임해. 분명히 내가 계산해 보니까 망하는 거야. 문 닫게 되는 거야. 근데 평강이 임해. 이건 열심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평강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현장이죠.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이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고난당하면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 속에서 응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다. 이건 수준 높은 응답을 보는 사람이죠. 우리의 배경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우리 배경은 뭡니까? 고난도 최고 응답이 되는 배경.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배경. 여러분 배경은 세상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염려하느냐? 세상 것을 배경으로 봤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의지가 됐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이제 나의 배경이 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아멘? 배경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의 배경도 하나님이라, 삶의 배경도 건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것도 이 배경이 교회도 아니고 어떤 협회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에요. 배경이 뭐냐? 하나님이어야 돼요. 본부에서 인정한대. 그래서 어떤 분은 본부에서 인정받아가지고 막 사역을 하다가 대학 사역 내려놓고 청소년 사역 내려놓고 선교국 내려놓고 힘이 쭉 빠져 있어. 배경이 뭐요? 우리의 배경은 본부가 아니에요. 보좌가 배경이에요. 아멘? 나의 배경은 뭐냐? 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방법은 노아 홍수에서 어디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애굽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애굽 노예 해결 방법은 뭐 하면 됩니까? 양의 피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했습니다. 지금 블레셋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 뭡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번제단을 회복하는 겁니다.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무수한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 있어요. 가정의 문제, 후손의 문제, 경제 문제, 직장 문제, 일에 대한 문제.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으면 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보니까 문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문제는 맞아요. 근데 문제로 안 보이고 생각이 안 나요. 문제로 생각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니까요. 그 사업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가정에 함께 계신다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치유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내용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문제가 감사 내용이에요. 지금에 처해 있는 내가 감사할 거예요. 그래서 얼굴 좀 피세요. 감사하는 얼굴로. 에? 감사하는 얼굴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복음화의 증인되는 거예요. 이 언약 속에서 24시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